오늘 새벽에 보실 하나님 말씀 열왕기상 21장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절수가 많아서요 21장 1절과 2절 그리고 27절에서 29절 이렇게만 같이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 2절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리라. 이스라엘 사람 나봇에게 이스라엘에 포도원이 있어 사마리아의 왕 아합의 왕궁에서 가깝더니 아합이 나봇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포도원이 내 왕궁 곁에 가까이 있으니 내게 주어 채소밭을 삼게 하라. 내가 그 대신에 그보다 더 아름다운 포도원을 내게 줄 것이요 만일 내가 좋게 여기면 그 값을 돈으로 내게 주리라. 아멘. 자, 27절에서 29절 말씀 마찬가지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합이 이 모든 말씀을 들을 때에 그의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굵은 배에 누우며 또 풀이 죽어 다니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내가 보느냐. 그가 내 앞에서 겸비함으로 내가 재앙을 저희 시대에는 내리지 아니하고 그 아들의 시대에야 그의 집에 재앙을 내리리라 하셨더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아합이 나봇의 포도원을 탈취했던 사건과 아합을 향한 엘리야 선지자의 심판의 경고 그리고 아합의 회개를 다루고 있는 것이 열왕기상 21장의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1절 말씀 보시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자, 이 표현을 조금 주목해 봐야 되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그 후라는 것은 열왕기상 20장 43절이 기록하고 있는 말씀, 이스라엘 왕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그의 왕궁으로 돌아가려고 사마리아에 이르리라는 이 부분을 의미한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20장 말씀에서도 나누었듯이 하나님의 대적자인 베나닷과의 화친으로 인해서 선지자에게 책망을 들었던 아합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의 태도에 있었다라는 것이죠. 20장 43절 말씀에 표현되고 있는 근심하고 답답하여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여기서 보면 얼핏 보면 이 근심하였다, 답답하였다라는 표현 자체가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 뉘우친 것 같아 보이지만 이 표현을 히브리어 원어로 한번 살펴보면 전혀 반대의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먼저 근심하다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사르라는 단어는요, 기분이 나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답답하다라는 뜻을 가진 히브리어 웨자에프는 화나다, 격분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럼 정리해보면 어떻습니까? 선지자로부터 책망을 들은 아합의 심정이 기분이 나빴다는 거예요. 또 격분한 상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후라는 단어 자체가 굉장히 긴 시간을 놓고 쓰는 것이 아니라 그리 길지 않은 시간을 표현할 때 그 후라는 그 표현을 쓴다는 것을 가정하고 시간적 의미를 되짚어 봤을 때 그리 오랜 시간이 지나지 않았다라는 것을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요, 칭찬보다는 책망받은 일을 더 오래 기억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굉장히 뚜렷하고 오랫동안 우리 머릿속에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칭찬을 통한 교훈보다는 책망을 통해 얻는 교훈이 더 오래 영향을 준다라고 해서 사랑의 매를 대는 그런 경우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그렇다는 것은 지금 아합의 상태가 책망에 의해 교훈을 얻었기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 자신의 삶에 크게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러니까 다시금 돌이킬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맞이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아합의 모습이 그렇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그와 같은 일이 있었을까 하는 또 다른 사건을 만들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우리 함께 2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합이 나봇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포도원이 내 왕궁 곁에 가까이 있으니 내게 주어 채소밭을 삼게 하라. 내가 그 대신에 그보다 더 아름다운 포도원을 내게 줄 것이요 만일 내가 좋게 여기면 그 값을 돈으로 내게 주리라. 자, 여기서 말하는 나봇의 포도원, 이 포도원이라는 곳이요 단순히 여러분 부동산의 개념이 아닙니다. 이 나봇의 포도원이 어떤 곳이냐라고 봤더니 하나님께서 분배해 주신 기업들 중에 하나였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포함하고 있겠습니까? 사람이 임의로 사고 팔 수 없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말씀을 가만히 보면 뭐라고 기록하고 있느냐? 아합이 지금 임의로
이 나봇의 포도원을 사고 팔고, 그러니까 자신의 소유로 만들려고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무엇이겠습니까? 책망에 의해 교훈을 얻었기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 자신의 삶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기분대로, 자신의 생각대로 행하고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뜻과 가까운 삶을 살아야 될 것이 하나님 백성의 기본적인 의무인데, 지금 그 기본적인 의무를 지키지 않는 데에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은 우리 인생의 주권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께 있음을 의미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아합의 가장 큰 실수가 바로 여기에서 출발합니다. 하나님의 섭리로 인해 패배가 당연했던 전쟁에서 승리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당장 자신의 뜻과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신앙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불신앙의 모습을 보였다 그러면 그것을 좀 반면교사로 삼아서 다시금 자신의 인생의 터닝포인트로 삼아야 되는데, 그 분을 참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분을 참지 못한 것을 어떻게 표현했느냐? 하나님의 그 기업을 팔아버리려고 하는 그런 범죄를 저지르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모습은요, 단순히 아합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얼마든지 나타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리는 좀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섭리로 인한 은혜 받은 자, 곧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렇다는 것은 받는 것에만 집중할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의 주권까지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비록 그 과정에서 내 삶에 좋은 영향을 주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나의 뜻과 맞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불평하고 불만하고 또 그것도 모자라 불신앙의 자세로 살아가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일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말씀에서 아합은 그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아니, 알려고 노력하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되었습니까? 더 큰 범죄의 자리로 이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이 아합의 모습을 반면교사로 삼아서 인생에 나타나는 수많은 어려움, 그 중에서도 나의 뜻과 맞지 않는 부분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각을 바꾸어야 하겠습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불행한 인생을 살아가길 원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에서 우리는 출발해야 됩니다. 요셉이 비록 감옥에서 수많은 시간을 보냈지만 그 시간이 저주가 아니라는 것을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기억했기 때문에 묵묵히 순종하고 인내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지금 우리의 삶도 그 과정에만 너무 매몰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이 비록 나의 뜻과 맞지 않을 수는 있겠지만 그 누구보다도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계획 그 속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지 못할 이유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리고 아합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선택을 해도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 삶을 통해서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이 우리로 하여금 또 다른 죄악에 빠져서 허우적대지 않는 인생으로 인도한다는 점에서 우리의 선택은 다른 것이 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다른 것이 될 수 없는 그 선택을 통하여서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 여러분들의 인생이 장밋빛 미래를 기대할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계속해서 27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27절 말씀 보시면 아합이 이 모든 말씀을 들을 때에 그의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굵은 배에 누우며 또 풀이 죽어 다니더라. 자신의 뜻을 굽히지 않았던 아합에게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를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아합에게 하나님께 불순종하였던 여로보암과 바하사에게 하셨던 그 일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아합에게 말씀하시게 됩니다. 어떻게요? 곧 신명기 28장 26절에 기록되어 있는 내 시체가 공중의 모든 새와 땅의 짐승들의 밥이 될 것이나 그것들을 쫓아줄 자가 없을 것이며 라고 말씀하셨던 이 일이 너에게도 일어날 것이다 라고 선지자를 통해 듣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저버린 자들이 받게 되는 가장 무서운 형벌, 가장 무서운 심판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줍니다. 그랬더니 여러분 놀라운 일이 펼쳐집니다. 27절 말씀이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아합이 회개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좀 주목해야 될 것은 회개는 회개인데 이 아합의 회개가 좀 진정성이 부족해 보이는 회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정성 있는 회개를 왜 하지 않았을까라는 부분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진정성 있는 회개가 중요한 것은 삭개오를 통해서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만난 삭개오가 그 다음 어떤 일이 펼쳐지게 됩니까? 자신이 부정한 방법으로 취했던 모든 것들을 내놓고 몇 배에 해당하는 규모로 변상하겠다. 뭔가 진정성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합은 어떠냐면 회개하고 있는 것 같긴 해요. 그런데 성경 어디에도 나봇의 포도원을 돌려줬다라든지 우상을 척결했다라든지 이런 기록은 없다라는 겁니다. 그냥 회개했습니다. 근데 뭔가 좀 진정성이 부족해 보이는 회개라는 거예요. 그냥 심판이 이런 것들이 나오니까 내가 그 심판을 안 받기 위해서라도 회개해야 되겠다. 뭔가 조금 억지로 회개하는 듯한 모습이 지금 아합에게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다음 모습을 조금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아니 회개는 회개인데 진정성이 없는 회개다. 그럼 하나님이 좀 안 받지 않으실까? 하나님이 좀 진정성 회개가 아니면 하나님이 안 받으시고 그냥 아합을 저주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예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모든 새와 땅의 짐승들의 밥이 됐겠지. 이렇게 우리는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놀라운 사실은요, 아합이 맞이한 결과가 우리가 좀 전에 예상했던 것과는 정반대, 그 모습을 보인다라는 거예요. 29절 말씀 볼까요?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내가 보느냐? 그가 내 앞에서 겸비함으로 내가 재앙을 저의 시대에는 내리지 아니하고 그 아들의 시대에야 그의 집에 재앙을 내리리라 하셨더라. 자, 쉽게 말해서 하나님께서요, 이 아합의 회개가 진정한 회개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회개를 받아주셨다라는 겁니다. 이는 요나의 선포를 듣고 회개했던 니느웨 백성들과 마찬가지로 다시 한번 지금 아합이 기회를 얻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어떤 거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실수하고 범죄할지라도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회개하는 자, 비록 그 마음에 진정성은 조금 부족할 수 있겠지만 자신의 모습을 그래도 자각할 줄 아는 사람, 그리고 그 자각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회개한다면 진정성의 유무와는 상관없이 그 회개를 받으시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여러분, 보통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재판 결과에 따라 어떻게 됩니까? 감옥에 간다든지 벌금을 내든지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중에는요, 감옥도 가지 않고 벌금도 내지 않는 제도가 있는데 우리는 그것을 집행유예라고 얘기를 합니다. 집행유예가 뭐냐? 죄가 있지만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으면 형의 집행을 조금 뒤로 미뤄주는 제도입니다. 지금 아합에게 주어진 것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집행유예와도 같다라는 것이죠. 비록 그의 마음에 진정성이 부족한 회개를 하고 있지만 그 회개를 시작으로 진정한 회개로의 전환을 이룰 수 있는, 네가 다시 한번 진정한 회개로 나에게 다가오렴이라는 그 기회를 지금 아합에게 주시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물론 이 이후에 아합이 진정한 회개로의 전환은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자비로우심,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는 회개하는 행위만으로도 얼마든지 우리 삶에 다가올 수 있는 것들을 막아준다는 겁니다. 막아주는 것도 어떤 걸 막아주느냐? 아주 힘든 부분들, 심판에 대한 부분에 이르기까지 그 회개 한 번만으로도 모든 것이 다 없어질 수 있다라는 점입니다. 그렇다는 것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러한 은혜가 주어지지 않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아합에게만 주어지는 은혜가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얼마든지 받을 수 있는 축복이요 은혜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진정한 죄의 뉘우침에는 좀 접근하지 못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그 죄에 대해서 자각하고 회개하는 마음을 품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의 자비로우신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그 기회를 받았다면 그 기회를 받은 자에게 맞는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 것이며 그 선택의 몫은 고스란히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세상의 법에서도 나타나듯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유죄의 판결을 받을 만한 잘못을 저지르면 어떻게 됩니까? 가중처벌을 받게 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유예 기간을 우리가 인지하지 못한다면 결국 우리의 삶은 유예를 받은 것이 무색할 만큼의 결과를 맞이할 수 있게 된다는 점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또다시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하루의 시작점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작점에 있는 우리에게는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하나님의 자비로우심 역시 고스란히 놓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자비로우심은 제한적입니다. 여기서 말한 제한적이라는 것이 부정적인 의미가 아니라 언제든지 하나님이 걷어가시면 그 자비로우심이 우리에게 없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자비로우심이 우리에게서 걷어지기 전까지 하나님께서 충분히 기회를 주시고 있는 지금 이 순간 이 자비로우심을 놓치지 않기 위해 우리는 최선의 노력을 다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최선을 다하는 노력은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는 겁니다. 내가 큰 죄를 저질렀을 때만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뜻과 조금 맞지 않는 삶을 살았더라면 그 맞지 않는 삶을 살았던 부분부터 우리는 자각하고 회개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게 진정성 있게 안 나올 수도 있어요. 내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난 이거 아무리 생각이 잘못한 것이 아닌데 라는 생각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아합이 회개하는 행위만으로도 심판에서 멀어졌다는 것을 기억한다면 우리는 이 선택을 하지 못할 이유 또한 어디에도 없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은 어디까지나 우리가 진정한 회개를 할 수 있도록 다시금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갈 수 있도록 배려하신 것임을 기억하며 오늘도 우리는 두 손 들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삶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분명한 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였던 그 한 번의 회개가 아합의 인생을 변화시켰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생각지 못했던 일들에 대한 그 진정성 없는 회개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자비로우심 안에 우리를 포함시켜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한 번의 우리의 신앙의 고백을 통하여서 아무런 희망이 없을 것만 같아 보였던 우리의 인생에 한 줄기 희망의 빛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른 기도 제목은 조금 뒤로 미루시고요, 말씀을 생각하면서 오늘 아합에게 임했던 그 은혜가 우리에게도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입술로는 조금 고백하는 것이 부족할 수는 있지만 아합이 진정성 없는 회개 한 번에도 은혜를 받은 것처럼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도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이 충분히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 통성으로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기도하시고 또 삶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쌓을 것이 없도록 부으실 만한 말씀인 줄 믿고 오늘도 우리는 이 말씀을 순종하고 이 말씀에 힘입어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정말 아합의 모습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인가 싶을 정도로 너무나 많은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그의 인생에 정말 하나님의 기업까지도 팔아버리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아합에게 또 한 번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또 한 번의 기회는 비록 진정성은 조금 부족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자신의 죄를 자복하는 것만으로도 그 자비로우신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가자 공동체 성도들의 삶에서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조금 부족하지만 진정성 있는 회개가 나오지 않을 수는 있지만 그것과는 별개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그 자비로우심이 함께한다는 사실을 오늘 기억합니다. 주님, 삶에서 많은 어려움들을 만납니다. 삶에서 여러 가지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힘들 정도의 어려움을 경험할 때가 많습니다. 주님, 그럴 때마다 그 세상의 어려움 때문에 일희일비할 것이 아니라 오늘 아합에게 임했던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이 있음을 기억하며 조금 부족하고 조금 억울하고 조금 근심되고 조금 섭섭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에 조금 더 가까이 걸어갈 수 있는 우리 가정들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은 그 마음을 헤아려 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그 마음을 헤아려 주시는 줄 믿습니다. 세상에 실패하고 사람 때문에 상처 입고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을지언정 사람은 그것을 해결하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해결해 주시는 분이시며 그 해결의 방법 또한 온전한 자비로우심임을 우리는 이 시간 기억합니다.
우리 성도들 삶 가운데 혹시 어려움이 있습니까? 마음에 상처가 있습니까? 답답함이 있습니까? 주님, 그 어떤 모양이든지 간에 오늘 주님 앞에 무릎으로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의 기도를 통하여서, 그리고 진정성은 조금 부족할지 모르겠지만 주님, 죄를 자복하는 그 마음을 기뻐 받아주시고 아합에게 내리셨던 그 은혜를 오늘 말씀 듣고 삶의 현장으로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삶에도 온전히 내려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삭개오가 변화되고 보였던 그 진정성 있는 그 하나님 백성의 삶을 우리 모든 가자공교회 성도들도 오늘을 출발점으로, 오늘을 시작점으로 그 진정성 있는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아갈 때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이 성전에 그냥 오지 않고 주님,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삶의 문제가 있습니다. 직장의 문제가 있습니다. 가정의 문제가 있습니다. 주님, 학업의 문제가 있습니다. 경제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 입에 담는 것이 정말 다른 사람이 들을까봐 걱정하며 올려드리는 기도의 제목들도 있습니다. 주님, 그 기도의 제목들이 어떤 기도의 제목들인지 간에 주님께서 다 흠명하여 주시고 주님의 때에 주님의 방법으로 이루어 주실 줄 믿사오니, 오늘 우리 입술을 통하여 고백되어지는 그 기도, 주님, 소극적인 기도가 되지 않고 내가 내 아버지에게 내 모든 아픔을 고하는 것처럼 오늘 하나님께 다 올려드리고 다시금 삶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 모든 과정도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고 오늘 하나님께 기도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의 모습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